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과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배워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듣는 많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그들에게 영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잘 제공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인터넷 공간 안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일일텐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중보기도자들, 또 물질로 후원하여 주시는 귀한 손길들, 그분들의 이름과 그분들의 영혼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하여 영혼들을 깨우고 또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계속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옵나니 이 이를텐 사역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또 말씀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록 예루살렘 땅은 아니지만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문체와 내용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신학 사상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또 유대주의적인 바탕 위에서 쓰여졌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D 1세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는 일이었고 배신자 소리를 듣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도 물론 문제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느냐일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1장부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먼저 하나님의 특징 하나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으며 또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자,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언어죠. 자, 언어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언어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거죠. 그러므로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 대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명제는 하나님 홀로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상대방, 그 대상자들을 염두에 두셨으며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를 생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자, 그 관계의 시초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만드셨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말씀으로 일하셨고 또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게 만드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관계의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인간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인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말씀의 방법과 통로를 여러 차례 바꾸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긍지와는 달리 그들은 그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의 아들을 직접 말씀을 그의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마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였을 것이고 순종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 예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에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물려주셨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죠. 새로운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 다른 행성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은,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고 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보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나신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의 모습과 삶과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그분이 하신 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혼돈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삶의 중심과 목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목적과 비전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과거를 씻음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에 모든 정죄의 화살들을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죄 많은 인간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요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루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속죄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더불어서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물려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모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천사들, 누구나 다 그런 천사들을 만나기 원하죠. 수호천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는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잘 보호해주는 천사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여 어떤 천사는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들, 그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웅장하고도 신비한 모습들, 그래서 그들은 천사를 우러러보며 천사를 사모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바로 그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시다. 오히려 그 천사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 천사들을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것. 그 천사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라는 것.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계속하여 알아가는 이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하고 영생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활짝 열려지고 또 어린아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다시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하늘의 예배를 우리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앞에 계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